제목은 부활, 복음의 핵심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복음의 두 기둥을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복음의 두 기둥 기억나는 대로 시작. 암송해야 되죠, 그죠? 네. 자,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복음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복음도 무용지물이에요. 여기 무용지물이 뭐냐면 힘이 없어져 버려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에 이른 거죠. 칭의, 너를 의롭다 한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 난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진 거예요. 나는 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우리가 거기에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특혜인지 아세요? 내가 그 십자가 다시 질 필요 없고요, 예수님처럼 그 무덤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필요 없어요. 물론 육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 안 들어가요. 뭐 이렇게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오늘 교회 처음 오셔서 그러시죠? 무덤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하는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은 구원, 너는 의롭게 됐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어.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자녀됨의 회복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자녀됨의 회복을 통해서 뭐냐면 네가 상속자야, 요거를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첫 번째 기둥,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통과하는 첫 번째 기둥은 십자가의 복음인데, 첫 번째,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됐고, 너는 이제 네가 상속자야라는 선언.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그죠? 죄인으로 떠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이면서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뭐냐, 가락지, 네가 상속자야. 요거 십자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데, 이때부터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삶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변화시켜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할 때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따로 함께. 굉장히 반가운 단어죠, 그죠? 함께. 지금 에베소를 통해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 성화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거예요.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과정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불가능하긴 해요, 그죠? 근데 가능합니다. 누구 함께 가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망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 함께 하면? 나는 성공할 것입니다. 누구 함께 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언해. 내가 이전에는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기 전에는 나는 너무 죄인이었고, 나는 막 죄성을 쩌들어왔고, 나는 늘 죄 가운데 살고, 나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살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뭐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이기지 못할 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이기지 못할 사람들은 피하는 게 급선무이고 러시아에 가면 남자들이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대요. 러시아 남자의 눈을 쳐다보는 거래요. 네. 러시아 남자들은 눈을 쳐다보면 너 싸울래 이거래요. 그래서 눈 깔아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러시아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또 떡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이 사람들 과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가서 괜히 막 눈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러시아 여행하게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 여러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 마세요. 죄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죄를 짓지 말고요. 죄를 짓더라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왜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죄를 이기신 거잖아요. 이거 좀 설명드릴까요? 십자가는 죄를,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요, 죄를 계속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전에 내가 어렸을 때에 또 그리고 믿음이 없었을 때 그 행하던 모든 죄들을 잡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삭제해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것이 성화예요. 그 다음에 신분, 지위의 변화가 한 번 더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영화의 단계고 통치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됐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과했을 때 이 복음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그런데 지금 그는 나는 지금 진행해 가고 있다. 이걸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 복음은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함께 해야 한다. 요거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그러면 핵심인데, 요 십자가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활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어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와, 이미 전파됐어. 이미 소문이 났다는 얘기예요. 사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거를 겁나했던 자들이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이 극렬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감추고 싶었던 자들이 사두개파들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귀족들이에요. 특히 제사장 그룹의 귀족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 재밌잖아요. 제사장들인데 부활을 안 믿어. 그래서 선지서나 이런 선서들을 이들은 부정을 해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직 우리가 only 율법이에요. 율법서, 모세 오경.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는 건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은 사건인데 부활이 없으니까 이걸 안 해. 그냥 율법에 있는 내용들. 그들은 천사들도 부정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율법을 알았으면 천사를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부정해요. 그리고 사두개파들은 영적인 존재 자체를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두 축을 이루는 지도자들이었는데 둘이 늘 싸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도가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싸움 붙였던 거 아시죠? 니들끼리 한번 해봐라. 바울도 싸움 붙여요, 나중에. 이런 거 보면은. 근데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게 선파되는데 왜 어떤 이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바울이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늘 너희와 내가 존재하는 게 부활 때문인데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내용이에요. 자,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 부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정의 아니면 부활이라는 신체가 없으면 예수님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안 믿어지죠.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경험들이 있으세요. 이게 몸이 죽었다 살아난 거 말고 우리 혼과 영이 깨어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걸 회심이라고 하거든요. 요 진짜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알아요. 아,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로운 나구나. 그래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바뀝니다.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이거 몇 번 있어요. 몇 번.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한 모든 것들이 부활체로 말 그대로 새로운 몸을 입은 것으로 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저는 총 3번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번으로 할까? 첫 번째는 중3 때 그 변화. 그때는 정확한 어떤 날짜나 기회는 모르겠어요.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내가 그냥 바뀌어버렸어. 그 다음에 언제 바뀌어버렸냐면 고3 때가 아니라 아마 신학생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오선녀 기도원 갔을 때 완전히 회개가 터지고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했던, 그러면서 그날 기도실에서 완전히 바뀐 것.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번은 신학교 저희 모교 교정에서 기도하다가 완전히 모든 게 바뀐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건 새로운 세계로 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경험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매일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없는, 죽은 자인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 반복해서. 왜 이렇게 가? 너무 답답한 거야. 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가 다시 살아나느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느냐? 그럼 결국 우리도 다 거짓 증거. 복음 전파나 믿음이나 다 헛것이라는 거야. 허상을 믿고 있는 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불쌍히 여겨요. 헛것을 믿고 있다고, 허상을 믿고 있다고, 저 종교심에 빠져갖고 알지도 못하고, 그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지성이 있고 또 그리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거가 잘 모르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허상, 헛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모르는 거예요. 또 다른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해도 니네나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 믿습니까? 그럼 이미 벌써 눈꺼풀이 한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뇌가 돼갖고 그냥 있나 보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 있는 걸 믿습니다. 부활이 있는 걸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끝난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고 영향력 있고 강력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다 누가 있는데 죽어버렸네. 끝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의 사상, 모든 것들이 책이나 모든 걸 통해서 전해내릴 수 있지만,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 사람, 옛날이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헛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바울이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던 것을 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모든 철학적인 기조가 뭐였냐면 신화 속에 있는 거예요. 철학과 신화. 이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판을 치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은 뭘 알고 있어요? 그들은 부활도 알고요, 영생도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때 지금 그 예수님이 다녔던 뭡니까? 유대 땅이나 아니 주변의 모든 땅, 그리고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이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화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도 신이 될 수 있고 반수도 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하는 제우스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재미거리로 듣고 살던 사람들. 그러면서 철학이 발달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자기 존재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열고 뭘 듣기로 했어요? 진짜가 뭔가. 그러니까 바울이 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전하는데, 바울이 한 번은 실패를 하죠. 아테네에 가서 열심히 철학적 논지를 가지고 그들을 한번 설득해 보려고 했더니 그들이 안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이렇게 결심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때부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을 지탱하고 우리 삶을 채우고 우리 삶을 포장해야 될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가 있느니, 우리 교회 무슨 기도를 잘하느니, 우리 교회 무슨 말씀이 충만하느니, 우리 교회 치유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빠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빠진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노름 아닌가, 노름. 말 그대로 내가 엄청난 많은 것들을 이룰지라도 사랑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은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 그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여러분 꽹과리가 리듬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울리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부활한 겁니다. 자, 다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에 이르렀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림을 받고 일으킴을 받고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이 사건들이 있었던 것,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지만 그것이 오늘날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은 부활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 그럼 누가 부활한 걸 정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게 뭔데? 우리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부터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때로는 혼나면서 일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상태에서 한다면 우리는 지금 헛것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와, 이거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해결한 거잖아요. 너희는 다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하는 칭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복음은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는구나.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죽은 자하고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귀신 들인 거예요. 혼이 사로잡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인생인지 아세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귀신으로 가장한 그 예전의 조상으로 가장 귀신들이 나와 함께 산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십니까? 귀신이 와서 하는 일 가운데 뭔지 알고 우리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리는 사람들은요 제 삶을 못 살잖아요. 그죠? 그죠? 귀신이 가장한 어떤 존재의 꿈을 이루게 살잖아요. 그래서 망가져요. 절대로 그냥 안 놔둬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살아나신 예수님,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실존하신 분이세요. 아멘. 그 실존하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물론 이제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그 예수님 보여주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은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죠? 실존 인물하고 사는 거하고 죽은 자하고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18절에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잠자는 자들이 있대? 예, 잠자는 자들이, 성경에서는요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특히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 얘기 뭐예요? 아, 잠자는 자들은 다시 깨어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못 돌아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을 결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결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잠잔다,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것. 어제 이발을 했는데 이발소에 갔더니 그 이발소에 계신 사장님이 사돈이 그 장로님 가정이에요. 이분들은 안 믿어.
이분은 안 믿어요. 오랫동안 그 아내분은 불교였고 이 남편분은 무신론자. 그래. 근데 사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장례는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러더래. 그분들이 가셨다고. 천국으로 가셨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두둑히 팁을 드리면서 예수 믿읍시다. 사돈 따라서 나갑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금을 더블로 지불을 했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계란은 못 주지만 두 분이 이거로 계란을 하나 사시면서 예수 믿읍시다. 그 사돈 따라서 교회 갑시다. 제가 이렇게 적어왔어요.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애들이 막 뛰어놀더래. 그래서 맞아요. 기독교 장례식은 잔치와 같아요. 죽은 게 아니거든요. 잠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죽음이 안 두려운 거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는 기독교인 그냥 죽어요 대신 그냥 가 괜찮아.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하지 말고 예수님 빨리 좀 데려가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왜 그 고통 속에서 그 죽음을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죽은 게 더 나은 거예요? 경험을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다시 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의 현장에서도요 그들이 끔찍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부활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4가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믿음의 회복, 두 번째 관계, 건강, 재물의 회복. 이 3가지가 참 필요하죠. 특히 뒤에. 근데 첫 번째를 제가 믿음으로 뒀던 이유가 있어요. 그 다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관계도 넓어지고 재물을 얻어서 부유해지면 그 다음에 인생 어떻게 할 건데요? 예수 없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예,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되고 건강도 하고 관계 넓혀주신 분인데 예수 없이 산다면 오늘 성경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고 19절 특별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 삶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아파도 괜찮은 거예요. 아픔을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병들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깨져도 괜찮아요. 깨트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예수님. 부활의 실제 예수님. 기독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거짓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 진리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봐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있다. 20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붙잡아둘 수 없었어요. 여러분, 죄의 삭은 뭐죠? 근데 아까 뭐라 그러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안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차례대로 부활하는데, 자, 어디로 가냐면요, 23절부터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에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때라. 아멘. 자, 부활인데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시고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자,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는가? 속했다는 얘기는요, 함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돼. 이제 만약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람 안 보내요.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 복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매력을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신앙적인 매력. 신앙적인 매력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없어. 우리 많이 하자. 안고 없는 찐빵. 안고 없는 찐빵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 피도 맛있어 그러는데 드셔보세요. 맛있나 그게. 안고가 맛있는 거죠. 그렇죠? 겉은 번지를 하고 외형은 기독교인인데 진짜 담아야 될 예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얘기해야 돼요. 너 예수와 함께 사냐? 너 정말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통과한 자냐?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냐? 예수와 함께 안침을 받은 자냐? 함께란 단어가 이제는 늘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은 함께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좋으세요? 무지 좋으세요? 그럼 함께 하셔야 돼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잠자리에 들 때 기도하라 그러고 일어나서 기도하라 그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라는 줄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왜 성경 읽으라니?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이제부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최근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께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인사할 때 이렇게 하라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인사할 때 예수를 위해 삽시다. 찬송이가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오늘은 다 그렇게 해볼까 했다가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앉은 거라면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좋은 그리스도인, 기가 막힌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까? 앉을 때나 일어날 때 잠잘 때나 언제나 예수님이 거기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을 하는지 거기 예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인류라니까. 신인류. 예수님이 없으면 신인류가 아니에요. 한 세 사람을 만드셨던 그분의 기가 막힌 목적이 뭐예요? 천년 동안 영원토록,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자들로 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아세요? 지금 우리 여기선 준비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분명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이 얘기는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까?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좀 자꾸 거절하고 있지 않을지. 내가 불리한 상황, 내가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뒷전으로 둔 건 아니지. 그래서 때로 예수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 예수님 때문에 욕먹을 수도 있고요, 때로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죄송해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편안한 신앙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참 복이 아니에요. 그건요, 진짜 복은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진짜 복은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덧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어느덧 지금 교회들이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어떤 기독교를 따라가냐면 예수가 없는 기독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지금 종교를 만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결단합시다.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에베소서 다음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제 성경은 32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을 거예요. 빌립보서. 네, 정신 차려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해야 돼.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 번 더 11절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계속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아직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상에만 맞아요. 표대와 상만 보는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에 이르는 소망인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완전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엄청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야, 복음에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12지제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어떻게,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인지 아세요? 다른 건 못해도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 우리의 목표가 이거 되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어떻게 했든지. 그래서 우리는 찬양전에 사나 죽으나 가난해도 아파도 힘들어도 예수 영광 그분을 위해서 산다라는 고백들은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부활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갑니다. 그와 날마다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요. 그분이 기준이거든요. 그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면 그 기준을 따라가야 돼요. 왜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못 사냐면 내 기준, 예수님의 기준이 내 기준이 계속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 이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가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내 뜻과 내 주장과 보는 거.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먼저 나의 의, 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된다면 그분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나중에 링크해 드릴 거예요. 거기 보면 그 국대 떡볶이라고 하시면 국대 떡볶이, 예, 그분이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위해 사는 게 뭔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게 뭔가.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 믿고 예수를 따라 살면 반드시 고난이 있었어요. 반드시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면 기준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러죠? 고난이 내게 유익인 거예요. 고난당함이 자기 유익인 거예요. 핍박이 유익인 거예요. 그게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예수님과 함께 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핍박했듯이 자신을 핍박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가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질병.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얼마나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는지. 바울은 좀 골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많은 매듭 맞았고요.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 의료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따라다닐 정도 너무 안 되니까 나중에 그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죠, 그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파송했던 거 같아요. 너 안 되겠다. 너 가서 좀 돌봐라. 했고 따라는 다녔는데 늘 저는 배풍랑에 뭐 도적대에 수많은 질병에 노출됐던 그 삶을 살면서 근데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들 나는 자랑할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걸 이겼어. 이긴 이유가 뭐예요? 오직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루고 예수와 함께 통치자를 이루고. 근데 우리는 그 영광만 모르고 영광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편하기 위해서 한다면 전형적인 세상의 종교인인 거예요. 부활,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복음을 통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부활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 다시 살리신 역사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상속된 걸 알게 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게 거룩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그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가 가리가 완전한 부활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에베소도 그렇고 모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러면 다 바울의 작품이에요. 바울의 작품.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다시 와서 여기 다시가 아니라 그가 혹시 와서 여기에 강단에 쓴다면 뭐라고 할까? 단 한마디일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정말로 땅을 치며 울지 말고. 다시 말할게요. 오늘 지지자가 아닌데 오늘 동반자가 아닌데 내일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알잖아요. 오늘 내가 그를 지지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내일 간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지지해야 되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고요. 오늘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활을 경험한 여러분들 예수를 위해 삽시다.